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기도 하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 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스올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셀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아멘. 지금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든지 겉표정이든지 이게 손사래를 막 치면서 나는 아니에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이 질문을 있는 그대로 한번 들으시고 깊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부자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부자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향한 질문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왜 우리는 부자들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왜 부자들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좋은 집에 사니까? 돈 걱정 없이 사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사니까? 성공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러러 보니까? 명품 옷에 명품 액세서리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나올 때마다 번쩍번쩍이게 그렇게 하고 사니까? 저는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부자들이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 이 말에 우리의 가장 솔직한 대답은 부러우니까입니다. 나도 아주 좋은 집에서 살고 싶으니까, 아주 좋은 집에서, 그래서 정말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 나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돈 걱정 없이 펑펑 쓰면서 살고 싶으니까,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막 펑펑 이렇게 쓰면서 사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막 도배해서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부러우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솔직한 이야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목사님은 안 그러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돈 많아서 펑펑 쓰면서 아무 걱정 없이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것 그냥 다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인정하고, 진짜 인정하고 출발합시다. 그래야만 이 시편 49편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목사님? 저는요, 부자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아니, 왜 그렇게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는 그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해 보이기까지 해요. 절대 부럽지 않아요. 저는 지금으로도 정말 충분히 만족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다른 것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 시편 49편을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편 49편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목사님도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저도 그래요. 저도 좀 많이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돈이 그냥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편 49편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편 49편과 내 모습을 서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49편을 읽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49편과 나의 진짜 모습과 49편을 번갈아가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편 49편은 이런 제목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면서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편을 읽다가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쓰여져 있는 시들이 간혹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11편에서 이 11번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에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 그 특징 이전에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옛날 조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정말 하고 싶다는 그것을 마음으로만 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품고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결국 이 고라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이 고라라고 하는 조상의 모습을 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시를 통해서 늘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일만 하는 것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 노래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나는 성전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9편은 제목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시편 49편을 지혜시 이렇게 부릅니다. 지혜가 담겨져 있는 시, 마치 전도서나 잠언과 같이 보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이 지금은 없지요. 지금은 다 똑같은 겁니다. 누가 높다 낮다 이런 개념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그분들은 조금 생각을 비워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계급이 있었어요. 사람을 높고 낮은 걸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외치는 겁니다. 낮은 사람도,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도 들어라. 또 높은 사람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부자도 들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죽음을 피하여 영원히 살 사람은 없다. 죽음을 피하여 영원히 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진리 아닙니까?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우둔한 사람도 다 죽는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생 모은 물질일지라도 재물일지라도 내가 평생 땀 흘려 모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 옛말에 공술에 공수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그리고는 결국 빈손으로 간다는 인생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는 굳이 성경에서 가지고 오지 않아도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49편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두 가지의 주제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교회를 안 다녀도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잘 아는 진리조차도 우리 삶 속에 녹여내서 살고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알면서 안다고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까지도 말인 겁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이겁니다. 시편 49편, 자, 이것이 언제 쓰였을까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시편은 없는 이야기, 상상 속에 있는 상황을 그려내고 상상해서 쓴 글이 전혀 아닙니다. 어느 시편을 열어도요, 그 시편 안에는 진짜 실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상황에서 자신의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 오늘 우리나 내용을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느껴요.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상황이 다 바뀌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또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욕심, 질투 이런 것들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확실히 인정하십니까? 또 하나, 우리는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히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사람은 죽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내가 죽는다는 것은 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을 쓴 이 시인은 우리에게 우리 손에 놓여진 두 가지, 우리의 양손에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두 가지를 꼭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손에는 부러움입니다. 또 한 손에는 두려움입니다. 부러움과 두려움. 부자들이 부러워요. 그래서 한 손에 이 부러움을 딱 붙들고는 정말 죽도록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열심히 사는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손에 이 부러움을 붙들고 열심히 뛰고 또 뛰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죠? 적어도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이렇게 되고 싶은 부자만큼 사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게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실망하셨을지 모르는데 한번 둘러보세요. 자, 아침에 비행기 타고 영국에서 밥 먹고, 그리고는 점심에는 또 어디 갔다가 저녁 식사는 이 아틀란타에서 하는 사람 없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자기 비행기 타고 여기 오시는 분들 없잖아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부자들은 그 정도는 돼야 부자로 사는 건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단 한 사람도. 그런데 한 손에는 이 부러움을 꼭 부여잡고 열심히 정말 죽도록 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손에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돈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열심히 돈 벌어서 사실 모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비참해질까 봐 두려운 겁니다. 지금 열심히 남들보다 정말 더 열심히 뛰어서 돈을 모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게 붙들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닥달을 하는 이유,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유, 그 이면을 쭉 찾아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9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나누고 싶어요. 부자들이 부럽고요. 돈 때문에 두렵습니까? 우리 맞습니다. 인정하자고요. 인정해요. 자, 부럽고 두려워요. 인정하자고요. 인정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돈이 행복은 아니다는 이 지혜는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산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맞아, 돈이 행복은 아니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지 라는 것을 아는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들이 부럽고 돈이 두렵습니까? 맞습니다. 인정합시다. 인정하는데 우리가 부자들 앞에서 또 누군가가 나에게 들려주는데 그 사람이 성공했대, 돈 잘 벌었다고 하네, 이런 말 앞에서 우리 스스로 초라해지지 맙시다. 가난한 부모가 자식에게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못 배운 어른이 어린 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못한 부모가, 또 못 배웠어도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한 어른이 진짜 초라한 것이고 진짜 부족한 인생을 산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후손들의 눈은 정말 정직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아이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스스로 초라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초라해지지 않도록. 말로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니 그 상황에 초라해지지 않은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그 행복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자는 나의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더 쌓아놓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나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도 더 가지고, 아니 단 하나라도 가지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베풀고 나누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나누는 그것 안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넣어서 베푸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내고 싶습니다. 스스로 초라해지지 맙시다. 스스로 초라해지지 맙시다. 그래서 이 두 손에 혹시 쥐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아니기를 바라지만 우리 모두 잠깐이라도 쥐고 있을 겁니다. 부러움과 두려움, 그거 부자들에 대한 부러움, 돈에 대한 두려움, 이거 다 쥐고 있는데 이것을 가끔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이 용기를 한번 내봅시다. 좀 내려놓고. 시편 49편 오늘 함께 읽은 우리는 진짜 이제 고민해 봅시다.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 땅에 남겨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하기 시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산 내가 남겨놓아야 할 것을 고민해 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믿음으로 살다 가는 내가 남겨놓아야 할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땅에 남겨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내가 남겨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하기 시작합시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기꺼이 이 도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합시다. 우리 두 손에서 잠깐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 부러움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의 열매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아니 생명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사니 어찌 이 부러움과 이 두려움을 다 버리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것만 붙들고서는 우리는 행복할 수도 없고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그냥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과 똑같은 것만 남겨놓고 갈 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진리가 있으니 무엇을 남겨놓고 갈지를, 믿음의 사람으로 산 내가 무엇으로 남겨놓고 갈지를 이제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이 죽음을 묵상했지만 생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